여러분, 이번 저희 세미나 세 번째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은 이런 말씀으로 오늘은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14만 4천이 일어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날은 제가 14만 4천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어제 저녁에는 그들의 생애가 무엇인가,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중요시 여기시는가, 그들이 왜 특별한 무리인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들이 없으면 이 지구의 죄의 역사를 끝나실 수가 없을까 하는 것을 제가 좀 집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려야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게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며 이런 모든 참 주의 종으로 일하고 진실하게 살았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 생각 가운데 무엇이 없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가르치는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렇죠?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란 무엇인가, 이런 데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다고 할지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편리에 따라 살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허다합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 목사입니다. 그냥 목사가 아니라 전 전도 목사입니다. 오랫동안 전도하는 일만 해온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가슴 아픈 게, 이렇게 가서 강의를 하거나 사람들 만나거나 어디 초청을 받아서 강의하면 그게 눈에 보여요. 이젠 제가 뭐 한두 해 해봤습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이렇게 한 몇 마디만 대화하고 제가 몇 가지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걸 이제 그분의 이 신앙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온도계 질문이 있거든요. 몇 마디만 딱딱 질문하면 그분이 어느 정도 신앙적인 위치에 와 있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지금 이분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 딱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와요. 어떤 분들과 대화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눈에 보이질 않지만 눈물이 흐르죠.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할까?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권면해줘야 이 사람들이 깨달을까? 여러분, 어떤 때는 말이죠, 태양빛이 있어도 눈을 감고 내겐 태양이 없다 그러면 태양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따를 때 우리 마음이 참 정직해야 합니다. 빛에 대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빛이 점점 광명해 나갈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받아들이고 내가 믿었다, 구원이다, 이제 끝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빛은 점점 밝아지고 우리를 점점 밝은 빛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멸망당할 자들이 앞으로 허다할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이 바벨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인위적이고, 그렇죠? 진리의 빛이 점점 오면 내 생애를 주님의 뜻대로 개혁하고 바꿔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 그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아니면 숫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부추겨서 참 신나거나 아니면 열렬하거나 뜨끈뜨끈해서 정말 내 속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참 성령을 대치해 주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욕을 먹게 생겼죠.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이건 뭐 제가 가르치는 기별은 인기 있는 기별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영혼들이 죽으니까 저는요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전 그 앞에 서가지고 심판받기 싫어요. 너 무엇했느냐 할 때 저는 주 앞에 똑바로 내가 주께서 주신 말씀과 분부대로 내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여.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이 짖지 않는 벙어리 개로 사람들 기분 좋고 귀에 좋은 얘기 해주면서 나중에 예수님께 심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목사들의 심판은요 평신도보다 10배가 커요. 큰 심판 받을 것이에요. 영혼들을 죽이는데 심판을 안 받겠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 요즘의 교회들은 뭐라 그럴까? 몇 프로라 그럴까? 정말요 사람들을요 기분 좋게 하거나 아니면 참 성령 대신 다른 감정주의를 주어서 뜨끈뜨끈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로 일색이에요. 여러분 참 제 말 듣고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눈이 멀어버려요. 이렇게 하는 것인 모양이다. 교회 형식에 빠지고 유전에 빠져버리고 그다음에 달콤한 말씀에 빠져버리고 목사들이 왕이요. 그렇죠? 목사들이 왕이고 하나님이야 요새. 목사들이 얘기하면 전부 진리인 줄 알아. 성경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과 목사들의 얘기를 비교하세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저희 상해비 집회 참석하실 때 이 강병건 목사의 얘기를 들으시라도 제 얘기를 가지고 성경으로 비교하세요. 제 얘기가 성경대로 안 맞아요? 버리세요. 제가 쓴 책들이 성경과 안 맞아요? 버리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 최고고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가 최고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앞으로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부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돼요. 종교개혁은 아직 안 끝났어요.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 종교개혁이 되어가고 있고 맨 마지막에 온전한 개혁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난 뭐다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계속 귀를 열고 계속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계속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고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세요. 마지막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의 환란을 얘기합니다. 14장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을 설명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외치는 기별이 세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14만 4천의 성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는 그들이 세상의 마지막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외치는 기별이 나와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그때까지는 두 무리가 나오는데 인침받아서 알곡이 되는 무리와 그 다음에 쭉정이 나와요. 그게 이제 두 무리가 갈라져요. 무엇 때문에? 14만 4천의 진리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외칠 때 두 무리로 갈라져요. 노아 홍수 당시에 진실된 백성과 방주에 들어가는 자들과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갈라진 것처럼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갈라져요. 15장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인을 받고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이 올라와서 찬송 부르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16장에 뭐가 나와요? 7제약이 떨어져요. 17장에 무슨 말씀 나와요? 바벨론의 정체를 주님께서 폭로하세요. 18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18장에는 마지막 그러므로 이러한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 가르침과 오류에서 나오라. 그런 잘못된 행습에서 나오라. 그러한 착각에서 나오라. 그것이 여러분 18장 얘기예요. 17장 얘기예요. 18장 얘기는 뭐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런 엄숙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8장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바벨론이 불에 타서 멸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단식하며 우는 얘기가 나와요. 19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백말 타시고 이 땅에 재림하세요. 20장에 천년기가 나와요.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제 정말 마지막 7 재앙이 떨어지기 직전에 마지막 환란인 짐승의 표의 큰 환란과 시련기 바로 직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데 사람들이 그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한 번은 말이죠. 어떤 호텔에서 이제 불이 나는데 그 계속해서 이제 경고 음성이 들려졌어요.
여러분 빨리 피하십시오. 빨리 피하십시오. 지금 1층에서부터 불이 났습니다. 나는 뭐 12층에 있는데 뭐. 이렇게 한 사람이 말이죠. 계속해서 그 피하는 것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왜? 12층에서는 특별 계단이 있으니까 다 올라오면 그때 내려가도 괜찮아. 지금 괜히 뭐 이렇게 하다가 괜히 또 밟혀 죽겠다. 그래서 한 사람이 12층에 있는 사람이 미뤘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젠 정말 이젠 나 혼자라도 빨리 내려가면 쉽게 내려갈 수 있겠다 하고 이제 그 바깥 문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특별한 사다리가 있는데 내려가기 위해서 그걸 딱 잡았대요. 그랬더니 그게 다 뜨겁게 다 달궈져 버렸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었대요. 이거 실화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리대로 살고 깨닫고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은 미루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미루시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은 점점 앞으로 한 계단 더 주님의 빛과 진리를 따라서 발전해 나가야 돼요. 그렇죠? 네,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14만 4천이 일어난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여행을 떠나서 성경에는 예언을 좀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그 시대에 와 있네? 라고 오늘 느끼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느낌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여러분 생각 가운데 새로운 개혁과 부흥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이 일어난 시기.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이미 우리가 첫날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바람이 부는 것은 바람은 성경에서 전쟁과 투쟁을 상징했습니다. 혼란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방 바람은 마귀가 빨리 투쟁을 일으키고 빨리 천재지변이나 어려움 전쟁 같은 걸 일으켜서 아직 준비되어 있지 못한 자들을 빨리 죽여서 자기의 쭉정이로 자기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천사를 보내서 왜 또 다른 천사일까요? 왜 여기에 여기서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가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침 받은 자들 숫자가 14만 4천이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다른 천사예요? 원래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천사장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지금 사도 요한 옆에서 어떻게 해요? 그 계시를 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시고 예수께서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와서 이제 요한에게 주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가 옆에 있는데 그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천사 말고 그 다른 또 한 천사가 내려온다고 말이에요. 다른 천사죠? 왜요? 빨리 천사들에게 얘기해서 그 바람을 놓지 말아라. 왜요? 지금 이 마귀 부대들은 말이죠. 다 지금 이 항구에서 군함들, 군함들을 가지고 와서 그냥 폭격하고 그냥 전쟁을 일으키려고 막 나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오지 못하게 천사들이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징적으로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대량 학살해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쓸 때 붙잡아라 아직 안 됐다. 왜? 내 종들의 이마에 아직 인침받는 경험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요, 인내하시는 것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벌써 이락 전쟁 나기 전에 예수께서 오셨어야 돼. 세상이 끝났어야죠. 예?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억울한 일 많이 생겨. 이락 전쟁 때 그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어린 애기도 죽고, 그거는 우리가 준비되어서 인침을 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숫자가 찼더라면 예수께서 벌써 오셨을 것이고 그런 슬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세상에 아직도 슬프고 피 비린내나는 전쟁이 있고 이런 어려운 천연재해를 통해서 이런 슬픈 일들이, 많은 재난들이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되어 인침받지 못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피 비린내나는 그런 슬픈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예언도 모르고 복음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강 목사는 지만 안 돼? 지만 다 안 돼? 뭐 그래요? 그래도 좋아요.
예? 그래도 좋아요. 뭐 옛날 노아는 120년 동안 막 일할 때, 야, 참 노아 그 굉장해요. 저한테 말이죠. 강 목사는 말이죠. 예수님 속히신다고 하고 10몇 년 동안 확 외치는데 예수님 싹 안 오셨대. 그래서 좀 그러죠. 노아는 120년 했으니까 아직 나 한 100년 남았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오. 안 그래요? 120년 했는데 할 말이 없어 우리 그 앞에서. 여기 바람을 붙잡으라고 좀 하세요. 자,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요 마지막 일촉즉발의 이 시대에 14만 4천이 일어날 것이요. 그게 서론이에요. 또 계속 가보십시다. 자, 예레미야 25장 29절부터 33절 보십시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에스겔 9장도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어디에 시작돼요? 성소에서부터, 성소에서 늙은 자로부터 쳐요.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성소에서 있는 늙은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현대말로 바꾸면 뭐예요? 목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출발한다. 교회에서 누구부터? 목사부터, 장로부터. 여러분, 장로 함부로 될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부터 하는 게 치세요. 장로, 집사, 그다음에 평신도, 오래 믿은 사람, 처음 온 사람부터 하는 거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넘어가요. 심판은.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려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책임감이 따르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외치시리니. 여러분, 포도 밟을 때 어떻게 해요? 막 세게 막 질겅질겅 밟아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예, 포도즙이 나오죠. 앞으로 포도 밟는 자처럼 밟으신다. 그거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십자가의 아들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자가 되세요. 그렇죠? 자, 이 31절,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세요.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러므로 이 재난들, 전쟁들, 하나님의 심판을 뭐라고 표현해서 성경은 바람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내 사방 바람이 막 일어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아직 안 돼. 왜? 내 백성 아직 준비 안 됐어. 하신단 말이에요. 요 시대,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이락 전쟁을 통해서 세계 전쟁이 될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 붙잡으셨어요. 여러분, 세계 3차 대전은 곧 와요. 그런데 3차 대전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때문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막 큰, 여러분 보세요. 이 조류독감. 요런 조류독감 주님께서 안 붙잡으시면 이것 때문에 수억 명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은 뭐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일촉즉발인데 만약 이게 이 birds, 이 새들과 그다음에 이 닭들 같은 그런 조류들끼리 퍼지지만은 이제 그게 사람에게 옮아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퍼지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어요. 이건 한 도시가 멸망해버리고. 여러분, 그런 게 조류독감이에요. 옛날에 패스트병, 흑사병, 그다음에 그 스페인 인플루엔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역사 가운데 몇 번씩 2천만 명, 3천만 명씩 막 죽고 5천만 명 죽고 그랬잖아요.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제가 살고 있는 애틀란타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CDC, Center of Disease Control라고 하는 그 CDC에서 보고에 하면 매년마다 우리가 보지도 못한 새로운 온역은 뭐예요? 영어로 pestilence. 그건 disease가 아니에요. pestilence란 말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게 온역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에 온역이 있겠고, 매년마다 우리가 생전도 보지 못한 온역, pestilence 같은 종류가 약 한 240여 개 종류의 질병들을 우리가 발견한다. 주님께서 여러분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만약 튀어 올라오면 갑자기 한 날에 수천만 명에서 막 죽어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주님께서 바람을 붙잡아요. 왜? 우리가 아직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증인들이 준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바람이 불려오는 주님께서 붙잡으란 말이에요. 붙잡으러 가신다고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지금은 어떤 시대다? 14만 4천이 준비되고 있는 시대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문제. 안 보이게 주님께서 조용히 지나가세요. 딱 누르고 이거 아니에요? 조용히 성령께서 조용히 지나가시면서 인을 치세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 인을 치죠. 어떤 사람은 지나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6월절 그 영어가 뭐예요? Passover.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떨어질 때, 장자 죽이는 재앙이 떨어질 때, 그때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돼. 예? 피를 바를 때 어떻게 발랐어요? 임방에 바르고 옆에 문설주 옆에 바르고 나머지는 땅에 쏟아라 그랬어요. 뭐예요? 십자가 표시예요. 그때부터 십자가 표시가 있었어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서 바르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장자가 잘 때 아빠 나 잠이 안 와. 괜찮아. 자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다 했어. 아빠 정말 문설주에 피 발랐어? 정말 발랐어. 걱정하지 마. 아빠 나 정말 불안해. 그래 그러면 나갈까? 애손을 붙잡고 촛대를 가지고 등장을 가지고 나가서 자 봤지? 여기 발랐지? 발랐네. 여기 뭐지? 발랐지? 또 당해봐. 내가 쏟았지? 쏟았어. 아빠 고마워. 자자. 그렇게 불안한 저녁에 있어요.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천사가 들어가서 애굽 사람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죽였어요. 그러나 Passover 주님의 심판이 넘어가 Passover. 한 번은 제가 군대에서 말이죠. 이거 옛날 얘기죠. 군대에서 말이죠. 한 번은 제가 중대장님이 저를 굉장히 아주 아껴주셨어요. 제가 하는 일 때문에. 근데 한 번은 이제 이 기수 빠딸치고 이제 벌을 받는데 근데 여러분 기수 빠따 맞으면요 그거 힘듭니다. 그래서 한 대, 그다음 사람 두 대, 그다음 세 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쫄병은 그거 무서워요 그거. 근데 빠따 딱 맞고 나면 오히려 시원한데 맞아 오는 그걸 보면요 아주 까부라칠 것 같아요. 그게 더 힘들다고 매를 기다리는 게 더 힘들다고 매 맞는 것보다 그렇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시면 그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저도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나한테 오면 갑자기 이게 20대야 지금 몇 대야 지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중요한 것이 강상명 나와 빨리 와. 그러니까 매가 저를 넘어가더라고. 매가 빠따가 패스오버. 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앞으로 재앙과 심판이 지나가. 예? 이게 참된 복음을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지나가요. 제가 오늘 나가시면서 제 성소책을 쓴 걸 이제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이 뭐고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걸 제도를 만드셨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6월절 경험을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심판과 재앙이 넘어가 버려야 돼. 주의 날개 밑에 주 날개미 내가 편하게 있네. 주 날개 밑에 들어가는 전능자의 날개에 거하는 그런 경험도 하셔야 돼요. 자, 예레미야 15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사방 네 바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말이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상징들을 다 갖다가 이용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해석하게 하고 성경에 암호와 열쇠가 숨어 있다고요.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전쟁이요. 그다음에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이거는 폭도, 폭력, 재난 이게 다 들어가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죽이는 칼은 그 사람을 죽이고 나면 그 사람이 심판받고 그냥 시체가 쓰러져 있는 것 같죠? 아니요. 개가 와서 뜯어먹어버리고 짐승이 뜯어먹어버리고 독수리가 와서 다 쪼아버려서 나중에 그 시체부터 없어져 버려요. 그런 참혹한 완전한 멸절을 상징하는 것이요. 몇 가지? 네 가지. 철저한 죽음과 멸망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방 네 바람 그랬어요. 온 세상에 퍼지는 마지막의 심판이요. 다니엘 7장 2절 3절 보세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네 개예요. 네 사방 바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전 세계적이란 말이에요. 이 스코프가 미국만이 아니고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를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가지 종류예요. 재난들과 심판이 많은데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다시 말해서 바다에 막 그냥 바람이 불면
바다는 물은 성경에서 사람들을 상징해요. 그러면 바람은 전쟁을 상징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가 생겨요? 이 제국도 국가들이 탁탁 탄생해요. 그렇게 성경이 설명했단 말이에요. 바람은 전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 다니엘서 7장 보시면 제일 먼저 이 바다에 바람 부니까 누가 올라와? 사자 같은 짐승이 올라오는데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올라와요? 곰 같은 짐승이 올라와요. 한 어깨를 들었어요. 이것은 메데 나라와 Medes and Persia, 메데 나라와 페르시아 나라의 동맹국이 누굴 쳤어요? 바벨론을 쳐서 또 다른 제국을 만들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근데 페르시아가 좀 더 강해요. 그래서 한쪽 어깨 든 곰으로 상징했어요. 옛날에는 말이죠. 이 미국의 상징 짐승이 뭡니까? 미국은 독수리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바벨론 시대, 옛날 바벨론 성터를 보면 거기에 벽에 다 이 사자를 그려놨어요. 그게 사자로 설명했죠, 바벨론을.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나라의 상징은 뭐예요? 곰이었어요. 이렇게 다 만화로 그려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우리가 풀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세 번째는 표범. 표범 뭐예요? 신속히 제일 빨리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을 가지고 있던 헬라.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역사에서도 뭐예요? 예? 헬라 제국이라고. 헬라 나라처럼 신속히 세상을 정복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범, 나중에요. 네 번째, 무서운 짐승, 용 같은 짐승인데 입에 천리가 있고 막 물어뜯고 밟고 막 죽이고 막 그래요. 무서운 짐승. 이게 뭐예요? 로마 제국이요. 로마 제국의 천리 같은 로마 제국의 못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이 생기니까 한 제국이 막 뒤엎어지고 바뀌고 나라가 일어나요.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고 성경은. 자, 그래서 어떻게 네 나라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해서 전쟁과 바람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을 볼 때 우리가 사방 바람을 붙잡으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갑니다. 14만 4천이 일어난 시기가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이때다. 자, 증명을 할게요. 무엇으로? 성경 예언으로. 우리는요, 타임지를 보고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 다음에 무슨 월스트리트 저널 보고 아는 것도 아니고, 예? 어떤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ABC 뉴스를 듣고, CBS 뉴스, MBC 뉴스를 듣고 그래서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예언을 통해서 하는 것이요. 그것이 가장 적당한 것이요. 가장 올바른 것이고. 여러분들 요즘에요, 신문과 그 다음에 TV 뉴스 같은 거, 그거 들어서 참고는 하죠. 저도 늘 듣고 참고하죠. 왜냐면 저는 성경을 풀고 예언을 풀 목사니까 저는 반드시 알아야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그것 때문에 시간 많이 보내지 마세요. 저는 꼭 시간에 하루에 얼마 동안은 시사를 관찰해요. 한국 신문, 미국에 있는 신문들, 그 다음에 또 어떤 특별한 또 보고하는 그런 웹사이트 있어요. 들어가서 제가 쭉 살피고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오늘은 경제가 어떻게 되는구나. 이쪽에 보면은 저도 참고를 하지만은 그 뉴스 가운데요. 꽤 많은 부분이요. 기만이요. 예? 잘못 얘기해주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 모든 국민들과 이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바보로 만들어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다. 오, 그렇네 하고 한 달 지나면 저거 거짓말이었어. 그게 한두 번이어야지. 예? 그렇죠? 이 방송 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조사해보세요. 저는 늘 조사하는 사람이에요. 전 수년 동안 저 연구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거짓말들을 많이 해. 내일 발각될 것도 새빨간 거짓말 싹 해버려요. 특별히 누가 잘해요? 백악관. 참 거짓말 잘해. 야, 대변인 딱 나서 내일 그 한국말 말이야. 내일 뽀록 날 걸. 또 뽀록이라는 건 뽀록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거 뭐가 내일 뽀록 날 걸 오늘 거짓말에 딱 써가지고 아닙니다. 이러고 나중에 가서는 말이죠. 예, 어떻게 우리도 몰랐습니다. 또 이렇게 하고 거짓말 잘해요. 그래 여러분들 뉴스 볼 때 다 믿지 마세요. 아 보세요. 거의 수천억 달러, 거의 1조 되는 $1 trillion 돈을 막 풀어놓고 말이죠. 은행도 참 요즘에 할 때 내가 참 가서로서 막 나 혼자 막 웃었네. 깔깔거리고. 이거 장난도 아니고요. 요새 엊그저께 뭐라 하냐세요? 이제 은행에 드디어 흑자가 좀 생겼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은행에 빚을 갚아주고 막 수십억 수백억 달러씩 막 줘놓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흑자 생겼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이게? 아니 지금 제가 빚이 3만 불인데 저한테 5만 불 줬어. 야, 나 2만 불 생겼다 말할 수 있죠. 그 다음 뭐예요? 다 빚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다 이러다. 우리 국민들은 다 바본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어디? 야, 그러니까 수닥이 또 쫙 올라가. 이게 사람들 마음을 조종하는 거거든. 이게 완전 매니플레이션. 다 그래가지고 수닥이 또 올라갔다. 경제가 이젠 바닥을 치고 이제 회복된다. 이게 우리가 뭐 어린애인가? 별 장난들을 다 쳐요. 왜요? 수닥을 올려야 되니까. 별 매니플레이션을 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뉴스 들으면서 참고는 하시되 다 믿지 마시란 말이에요. 어떤 데가 볼 때 기가 막혀. 이거 참 우리가 삼척동자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돈을 잔뜩 풀었는데 경기가 좀 약간 풀리는 걸 좀 느끼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야, 경기가 풀린다. 여러분이시요. 이 경제 문제에서 말이죠. 돈을 갖다가 다 많이 풀면 풀수록 앞으로 우리 경제 공황이 더 깊어지고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그건 너무나 다른 국민학생도 아는 얘기인데, 아니 빚을 갚으려면 빚을 갖다가 땀 흘리며 일해가지고 빚을 갚도록 해서 망하게 만들어야지 살지.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빚을 진 사람의 빚을 또 많이 줘가지고 갚아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겠냐면 경제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이게 오늘 세상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이 무너질 때 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예? 그런 일촉즉발 위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이런 거 저를 위해서. 자, 전쟁을 경고하는 나팔들이 뭐냐? 요한계시록 보면 예언들 나오는 가운데 제일 처음에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이고 2장과 3장에 뭐가 나와요? 7 교회의 예언이 나와요. 4장과 5장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여줘요. 인치는 사업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길 때도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는 자들아. I am in control. 내가 세상을 주관하고 내가 왕이야. 세상 나라 왕들이 왕이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4장과 5장은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를 보여주세요. 6장부터 뭐가 생겨? 7인이 생겨요. 7인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7교회, 7인, 그 다음에 8장부터 뭐가 나와요? 7나팔. 그래서 7교회, 7인, 7나팔은 거의 같은 세대가 첫 번째 세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 이 시기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7교회는 각 시대마다 7시대로 나눈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부터 예수께서 다시 재강림하시는 재림 때까지 시대를 7시대로 잘라서 그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파헤쳐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 그냥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점점 타락해 진리가 가입되고 점점 타락하는 모습이 바로 7교회와 7인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7나팔도 동시대 그때 그러면 7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심판하신 얘기가 조금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7나팔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동시대 7시대 동안에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떤 전쟁들이 생길 것이냐, 어떤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투쟁이 생길 것이냐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7나팔 예언이에요. 그것은 가치가 이렇게 동시대, 거의 동시대, 꼭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7나팔은 뭐예요? 옛날에 나팔을 따따따 불면 뭐예요? 전쟁에 대한 준비하라! 군인들 모여! 뭐 전진, 후퇴, 이 뭐예요? 나팔이요. 그래서 7나팔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들과 난리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7나팔들을 얘기하면 우리가 어느 나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어떤 일이 곧 이루어지려고 하는가 하면 뭘 알 수 있어요? 아, 지금은 14만 4천이 일어나는 시기구나. 여러분, 그 7장을 제가 설명드렸죠, 첫날에. 7장은 삽입구장이에요. 왜 삽입구장이냐? 6장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까지 설명하고 여섯째 인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심판 앞에 앞으로 감히 누가 서겠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7장은 삽입구장으로 설명할 때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답변하기 위해서 7장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서겠느냐?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들이 흠이 없어. 그러니까
6장의 끝에 나오는 6째 인에 대한 질문의 해답이 누구예요? 14만 4천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7 나팔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몇 번째 있는 거예요 지금? 하면은 뭐가 보여요?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자들이 일어나는 시기구나 하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에는 어느 신문과 방송보다 가장 정확한 얘기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예언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한다고 말해요. 자, 서론이 됐습니까? 자, 이제 갑니다. 계시록 8장과 9장과 11장에 기록된 7 나팔 예언은 우리의 좌표를 설명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봅니다. 여기는 제가 이 말씀을 13절을 읽는 이유는 여러분 보시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는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또 많이 가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나팔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다섯째 나팔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루되, 이건 천사를 그렇게 또 표현한 것이죠. 천사가 또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제 날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라 이로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로다 하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가 임해. 예? 자, 그러면 여기 뭐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시대와 사건들은 지나갔으니 이제부터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남았는데 이거는 뭐예요? 화로다. 앞으로 이외에 세 천사의 나팔들이 불려주는데 그것을 성경은 화가 임하는 것으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설명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기를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부터 그런 말이죠.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상징적인 언어인데 여러분 구약에 있는 얘기들을 많이 빌려 쓴 거예요. 이건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보면 예수님의 손에 7별이 있어요. 그렇죠? 7별은 각 교회, 7교회 각 교회의 주님의 지도자를 설명해서 내 손에 있는 7별은 곧 교회 지도자라고 기별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별이 또 다른 교회 아니면 종교의 지도자가 생기는데 이 지도자는 하늘이 낸 지도자가 아니에요. 뭐 하냐 보세요. 그 저 깊은 무저갱은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bottomless pit.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아니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런 구덩이는 쭉 파고 들어가면 지구 저쪽 편에 가서 쭉 빠져서 저기 우주로 간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건 상징 언어죠. 그건 밑바닥이 없는 구멍.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돈을 이렇게 뽑을 때 그것 주지 마라. 밑빠진 독이야. 그렇죠? 그럼 밑빠진 독이란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부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밑바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과 파운데이션이 기초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진리의 기초가 없이 그냥 허공이란 말이에요. 이건 오류란 말이에요. 헛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으면 뭐냐면 이 무저갱에서 큰 풀만 연기가 올라오면 연기가 올라와서요. 이 공기를 다 어둡게 만들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시지 않은 다른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와서 어떻게 오류를 퍼뜨려서 사람들이 다 연기로 꽉 차서 앞이 안 보이게 어둡게 만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예언의 그 상징이라면 그것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올라와서 땅 위에 나오면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은 뭐예요? 딱 쏴서 죽여. 황충들은 성경에서 구약을 보시면요, 이런 메뚜기 떼가 황충은요 무서워요. 여러분 저 중국을 가끔 가잖아요. 중국에 가면 이 황충 떼가 날아다니면 그 본 사람들 얘기를 저 안 봤으니까 저는 사진에서 봤는데 본 사람들 보면요, 갑자기 구름이 끼는데 새까만 구름이 껴서 하늘 태양이 안 보이게 까맣게 꽉 덮이는데 보면 메뚜기 떼래요. 무섭대요. 확 날아가서 어딜 딱 앉으면요. 앉아서 제가 막 한 몇십 분 있다가 딱 바람이 불 때 또 날아가면 채소 아무것도 없대. 싹.
이 황충은 뭘 상징하는가? 군대를 상징했어요. 황충을 보내서 내가 파괴시켜. 그래서 이 황충은 성경에서 보면 군대를 상징할 때 많이 쓰이던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황충이 또 어디서 올라와? 그러한 종교에서 올라와요. 저에게 이르되,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여기 보면 알 수 있어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참 이상한 얘기 나와요. 그렇죠?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람이 부는데 불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땅이나 바다나 수목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입맞은 자를 얘기가 나오잖아요.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7 나팔 얘기할 때 5째 나팔이 시작되는데 보세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런 일들이 5번째 나팔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것을 좀 설명할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초기에요. 이슬람 군대, 모하멧이 생겨서 이슬람 이 종교를 만든 얼마 이후에 초기에 이 이슬람 그러니까 모하멧이 죽은 다음에 그 뒤에 올라온 장군 이름이 아부 바커 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아부 바커 장군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참 재밌어요. 역사를 보면. 이슬람 군대들에게 어딜 치라고 그랬는가? 기독교회, 기독교인들, 서방교회, 특별히 로마, 이 유럽에 있는 기독교의 국가들을 치면서 말이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거기에 너희들이 가서 칠 때 절대 남의 집에 가서 갈 때 남의 집에 사과나 뭐 과일 같은 그런 과일 따먹지 마라. 남들의 농사 지은 거 파괴하지 마라. 그거 건드리지 마. 그리고 너희들이 먹을 건 꼭 허락을 받아서 먹어. 그리고 너희들이 가다가 머리를 빡빡 밀고 저쪽에 이상한 수도원 같은 데 사람 있지? 가가지고 해골을 깨서 없애버려. 그러나 진실되게 사는 기독교인들은 건드리지 마.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실제로 옛날에. 여기 보세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마. 그래서 이슬람 옛날에 지금은 막 폭탄 테러 하니까 우리가 지겹죠. 야, 저 테러주의자, 이슬람 못된 사람들 그러죠. 근데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기가 넘어서 기가 막 억울하니까 분노로 저러는 거지. 원래 이슬람 교인들은요, 점잖았어요. 옛날에 전쟁할 때 말이죠. 우린 이렇게만, 서방 역사는 이렇게만 얘기해. 칼이냐, 아니면 코란이냐? 코란 믿어, 안 받아? 칼로 죽여. 이랬는데 사실은 꼭 그렇진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다니면서요, 전쟁할 때 꼭 절대 강간 안 해. 다른 부녀 절대 안 건드리고, 남의 농사진 거 절대 안 건드렸어요. 그렇게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쟁하면 보면 우리가 그 이슬람에 대한 그 관념이 많이 삐뚤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요즘에 막 9.11 사태 때 그냥 쌍둥이 빌림을 쳐버리니까 특별히 뉴욕 뉴저지 있는 사람들은 이를 갈죠. 참 못된 사람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 그리고 지금 말이죠. 어린 아이나 여인까지 이용해가지고 막 폭탄을 갖다가 막 가슴에 막 들고 말이죠. 그 위에 큰 옷을 딱 입고 가가지고 막 결혼 직장에서 터뜨리고 차로 와서 폭탄 테러가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못된 사람들 그러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가서 제가 집회할 때 한 번은 제가 자고 있는데 제가 자는 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거기에 모슬렘 사원이 있었어요. 말레이시아는 모슬렘 국가 아니에요? 거기 모슬렘 정부 거의 다 모슬렘이고 모슬렘이 많은데 말레이 사람들.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5시 반 새벽 거기 늦잠을 못 자. 거기 가면 딱 5시 반 되면 틀림없어요. 알레레레 뭐 이러다고. 그 잠을 어떻게 자? 그것도 확성기로 확 하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반 되면 뭐 아무리 늦게 자도 일어나서 다 그리고 세수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 왜냐면 5시 반에 일어나서 그게 다 기도하는데. 아주 어디든지 멍석을 닦아서 다 5번씩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새벽에 기도하는데 내가 목소리 안 깨면 되겠어요? 깨야지. 그러니까 저는 강요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근데요, 이 모슬렘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 참 경건해요.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철저하고, 아주 그들이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제 예언을 말씀드릴게요. 이 모슬렘에 있는 모하멧의 얘기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 한두 절 가운데 그들이 해석할 때 그 모슬렘을 이 반대하는 기독교는 다 죽여라. 뭐
모슬렘의 국가가 되지 않게 반대하는 사람은 몽땅 죽여버려라. 그렇게 해석할 만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과격주의파들이 그걸 해석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슬렘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보면은. 근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5절부터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다시 말해서 모슬렘 국가를 모하메스를 통해서 일으켜서 기독교회를 그 당시에 타락한 기독교회, 특별히 서로마, 로마 제국 그 안에 국가와 타협해서 돈만 알고 타락한 기독교회, 특별히 로마의 그 바티칸과 그 주위에 있는 서방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말이죠. 재밌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종교 개혁을 하는데 말틴 루터, zwingli, 허스, 제롬, 존 낙스 막 이라서 막 이게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 특별히 서방 교회,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다 이단들 잡아 죽여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핍박해서 죽이고 막 이렇게 종교 개혁을 탄압하고 있을 때 그때마다 말이죠.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모하메 군대가 와서 쳐들어와. 그러면 종교 개혁자를 죽이려고 갔던 군대가 돌이켜서 모슬렘과 싸우려고 가가지고 고세에 한숨 살았다 해가지고 종교 개혁이 성공한 거예요. 모슬렘 국가에 그런 공격이 없으면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적은 무리가 어떻게 성공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발악한 교회를 치는데 5달 동안 5달은 성경에서 말이죠. 한 달은 꼭 30일이에요. 1년은 360일이라고. 음력으로 계산해서. 그게 성경의 달력이에요. 노아 홍수 때 보면 5달, 그러니까 5달 얘기할 때 150일 딱 그랬어요. 한 달은 30일이라고. 그게 성경적인 유대적인 사고방식의 달력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150일이니까 성경에 이 당시만 해도 예언의 하루는 곧 1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150년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서방교회를 치고 괴롭히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아주 괴롭게 한 때가 꼭 150년이에요. 역사에 보세요. 딱 150년 동안 그랬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청들의 모양은 그 모슬렘 국가들의 군대의 모양은 뭐 같다?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들은 뭐예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말 타고 막 말 가지고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재밌어요. 이제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들이 전쟁하는 군대 황충들이 뭘 썼어요? 금 면류관 같은 노랑을 썼다고. 계시 가운데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니까 이런 군대가 일어나서 세계 막 전쟁을 막 일으키고 괴롭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 머리 갖다 이상한 면류관 같은 노랑을 쓰고 전쟁을 해. 예? 자 보세요. 근데 그만 아니에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여자 머리는 길잖아요. 긴 머리를 하고 있어 군대들이. 이상하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미래에 있는 사건을 지금 기록한 것뿐이라고 자기 눈으로.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예? 완전 무장할 때 이제 갑옷들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이거는 아메리칸 인디안 영화에서 나온 얘기냐? 근데 보시면 옛날에 말이죠. 이 모슬렘 군대 갈 때 비슷한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야야야야야 알라 그러고 달려가고. 그냥 이거 뭐야? 날개를 가진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에 들어가는데 이상한 소리를 내. 그리고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꼬리는 뭘 말했느냐? 거짓 선지자 역사를 꼬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제가 다 설명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많이 줄일게요. 그래서 꼬리, 머리와 꼬리 이렇게 할 때 꼬리는 거짓 선지자의 속이는 얘기들이 꼬리라고. 여러분 이슬람의 가르침은 오류와 기만 아니에요. 참 진리가 아니죠. 그냥 그것이 있고 또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에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임으로 이름은 아볼로온이요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아볼로온 파괴자. 여러분이 이 세상의 군대 가운데 가장 그들이 자기의 두목한테 충성을 바치고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군대가 모슬렘 군대 아니에요. 옛날 역사에서. 여러분 옛날에 그 오토만 제국, 오토만 터키 제국, 옛날에 모슬렘 그
이슬람 국가 제국. 유명했죠. 옛날에 말이 1800년도 초기까지만 해도 세상을 장악하는 가장 큰 세력이 오토만 터키 제국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국보다 그 당시 더 강했다고 세상을 향해서. 오토만 터키 제국이 꼼짝 못했어요. 세상을 다스렸다고.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여기에 한 왕이 장군이 있어요. 그 사람은 파괴자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다섯째 나팔이 지나니까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아직 화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이 다섯째 나팔 가운데서 이 모슬렘 종교의 출현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특별히 타락한 교회에게 지긋지긋한 화였습니다. 큰 화를 끼쳤어요. 그래서 화라 그랬어요. 너희를 봐라. 앞으로 이 세상에서 너희가 얼마나 괴로움과 심판받을 줄 알아? 저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자, 계시록 9장 13절부터 18절 요걸 읽은 다음에 이제 그림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요건 말이죠. 사방 바람에 다시 말해 내 코너에 붙들려 있던 자를 갖다 놓아주라 하는 얘기는,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사방 바람을 놓으라 하는 얘기와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신 것인데, 이게 뭐냐면 붙들려 있다가 잠깐 놓여줘요. 얼마 동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그냥 굉장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 죽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앙겔로스에서 기별자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을 행하는 자거든. 이거는 꼭 하늘에 전한 천사라고 볼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왜? 사람들 막 죽여버려요. 얼마 동안 딱 하지 마라 묶여 있다가 잠깐만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섭리로 베푸시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잘못하고 타락한 교회를 치기 위해서. 또 여섯 번째, 처음에는 150년 5개월이니까 3, 5, 15해서 150년인데 이번엔 1년, 한 달, 1일, 1시간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성경 예언에서 우리가 풀으면 돼요. 어려울 게 없어요. 1년이면 360일이니까 성경의 달력대로, 계산대로, 음력으로, 그들의 계산 방법대로. 그러면 360년이에요. 그러면 월, 한 달은 며칠이라고요? 30일. 그러면 360 더하기 30이라면 얼마? 390년. 예? 1일은 하루는 몇 년이라? 1년이라. 그러면 390 몇 년? 1년. 391년. 그 다음에 시는 1시간. 1일이 하루가 1년으로 해석하면 그걸 잘라서 24시간인 하루를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15일. 15일. 그 나와요. 그러면 391년 15일 동안 어떻게 하라? 사람들을 죽이고 공격해요. 마병대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드러내라.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이 아라비아에서 옛날에 말이죠. 이 모함의 군대가 올 때 수가 안 보인다. 그 사막 벌판에 확 쳐서 말들이 달려오면 그때 하면 이게 뭐 기가 막히다. 이거는 뭐 무서운 군대였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군대였죠, 그 당시에.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다시 그 군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예언 가운데. 사도 요한이 가만히 예언 가운데 보니까, 야, 이거 신기하거든. 어떻게 기록해내 보세요. 그들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그들이 입은 군대들이 말이죠. 군대들은 대개 뭐 검은색, 회색 이런 거 입었는데 이 사람은 달라. 알록달록해. 자주색, 붉은색, 알록달록해. 유황색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그들이 전쟁을 막 달려오는데 어떻게 뭐 말 같은 게 뭐가 있는데 이 사자 같은 머리였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막 유황과 연기가 팍팍 튀어나와. 이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 이 대포, 총을 쓴 첫 번째 군대가 이슬람 군대예요. 대포. 막 달려서 이 말이 대포를 끌고 막 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막 이상한 그런 얼굴에서 입에서 뭐가 유황과 연기가 퍽퍽 들어서 막 터지니까, 야, 사도연이 이게 생지, 이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입에서 연기와 불과 유황이 막 나오더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더라.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정말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근데 보세요. 옛날 오토만 터키 군대들의 모습 보세요. 군대들이 참 이거 불편하겠어. 왜 이런 걸 쓰고 싸워?
이게 터반을 쓰고 싸워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왕관 같은 걸 입어 그런 거 썼어. 그런데 보세요. 전부 다는 터반을, 군대들이 전부 다 옛날 그림이에요. 이게 옛날에 이슬람 군대가 전부 다 터반을 쓰고 싸웠잖아요. 이렇게. 자, 옷들 보세요. 옷들이 어떻게 해요? 울긋불긋해. 그냥 까만 거 회색이 아니에요. 이런 군대 옷이 아니에요. 에? 보세요. 어떤 군대들은 뭐 썼어요? 면류관을 썼어. 이거 보세요. 옛날 그림이에요. 이렇게. 노랗죠? 꼭 근면류관처럼 생겼죠? 이런 걸 계시 가운데 보면서 사도행전이 어떻게 그 어떤 사람들은 면류관 같은 걸 썼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세요. 터번을 쓰고서 이런 모습이었어. 옛날의 이슬람 군대들은. 어떤 사람은 입어요. 노란색, 어떤 사람은 빨간색, 자주색 뭐 이런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유황색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군대의 머리들이 길어. 여자 머리 같아. 또 보세요. 여자 머리잖아요. 이게 옛날에 이슬람 군대의 복장 아니에요? 옛날 총을 가지고 있고 대포를 가질 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이렇게 길었어요. 저건 뭐예요? 그러니까 게시간에 볼 때 여자 머리 같더라. 참 이상하다. 군대가 어떻게 여자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사실은 어렵잖아. 이해할 수 있어요. 응? 그리고 대포를 썼어요. 그때. 대포를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독일이에요. 거기서부터 그걸 가져다가 대포를 써서 그 많은 사람을 무섭게 만든 대포로 싸운 유명한 군대가 이슬람 군대였어요. 대포. 앞에 보니까 앞에 여기는 없겠지만 여기 이렇게 크게 방패 같은 걸 만드니까 사자머리 같잖아요. 근데 이 뼈 쭉 나오는 입에서 뭐가 나와. 머리에서 뭐가 막 이런 불이 나오고 말이죠. 유황 나오고 연기 나온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설명합니다. 이거는. 처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어떤 모양이었느냐 하면 7절과 8절과 10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참 곤란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앞으로 미래에 올 것인데 진짜 하늘에서 말이죠.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막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7 재앙은 뭐고 7 나팔은 뭐예요? 안 그래요? 7 나팔 가운데 이미 그런 재앙이 이 땅에 떨어진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언제 짐승의 표 관란 이후에 즉시 후에 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7 재앙을 내릴 때는 언제고 그 전에 뭐하러 또 7 나팔을 또 해가지고 재앙을 또 주시나? 그럼 재앙이 2번 있네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은 7 재앙 그랬는데 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만 그런 일이 있나?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상징적으로 기록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떨어진다. 왜 피 섞인 사람이 죽이는 일인데 우박이야. 우박은 따끈따끈합니까? 춥습니까? 춥죠. 그러면 추운 것은 북쪽에서 있는 일이 오는 겁니까? 남쪽에서 오는 겁니까? 북쪽에서. 그래서 북쪽에 있는 민족들이 쳐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피바다를 만드는 예언을 그렇게 상징한 것이 말이에요. 만화적으로.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 첫 번째 서로마 제국을 치기 위해서 누가 내려왔어요? 북쪽에 있는 고트족의 알라릭 장군이 내려와서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참 크게 해를 입혔어요. 두 번째는 보세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에 말이죠. 가만히 요한이 보니까 이랬을 거예요. 해전이 있어. 해전. 바다에서. 어디? 지중해. 로마의 바로 밑에는 지중해, 헬라 밑에는 지중해, 그 지중해 바다에서 누가 훈족, 반달족이 그 아프리카 북부에서 올라오는데 그때 유명한 것은 로마의 함대, 몇백 명씩 군대 싣는 큰 함대들이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직배한 데 갔다가 바람이 부는 걸 딱 봐가지고 그때 이 불화살 쏘가지고 탁 오서 큰 산 같은 여러분 그렇게 큰 함대들이 여러 하게 하면 수백 대 모였는데 불이 붙어서 빠지는 걸 보세요. 게시판에 보니까 산이 바다에 빠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해서 해전을 남쪽에는 반달족이 올라와서 해전 통해서 로마가 거의 멸망 직전에 갔어요. 그래서 그걸 또 설명한다고. 10절에 보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근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이거 뭐예요? 또 하나의 장군과 지도자거든. 내려오는데 뭐예요?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짐에 그 다음에 이 별명은 쑥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걸 지금 못 써놨는데 별명이 쑥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되어 있어요. 쑥은 뭐예요? 쓰다구. 예? 뭐 그럼 쓴박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해가지고 뭘 설명하느냐면 훈족의 아틸라 장군이 그 당시에 별명이 웜우드예요.
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잔인하게 죽이고 치니까 그 장군으로 또 서로마가 또 멸망하는 모습이에요. 넷째 천사가 뭐예요?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이건 뭐예요? 훈족의 오도아슬 장군이 와가지고 로마의 상원 의원들, 그다음에 거기 국회의원들 전부 죽이고 폐쇄하는 그런 일들. 그 뭐예요? 예? 이 해, 달, 별들은 그 당시에 로마에서 그 지도하는 정치 지도자를 갖다가 그렇게 없애버리고 그 함락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상징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립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이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그렇지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서로마 제국의 몰락이에요. Why? 왜? 그 당시에 이 교회의 지도격으로 있는 서방 유럽, 서유럽, 특별히 서로마 제국, 그 당시 로마 제국되어 있으니까 서쪽에, 동쪽에 있는 교회는 훨씬 나았어요. 서쪽에 있는 교회가 타락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로마 황제 세력과 타협하고 돈을 주고 그다음에 그 지위를 사고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헤롯 왕한테 돈 뇌물을 줘가지고 대제사장직 사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어떻게 교회가 돈과 금전과 권력으로 타락하고 오를 전하고 이교 학설이 들어오고 그렇게 한 서방 로마 제국 교회 타락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북쪽에서 남쪽에서 올라온 이 족속들, 나라들 통해서 어떻게 게르만 민족 이동이 있고 해서 쳐서 이 서방 로마 제국을 몰락시키는 데 대한 얘기예요. 그때가 일곱 교회, 일곱 인 때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밖에서는 이러한 역사적이고 나라적인 전쟁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있은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을 얘기했잖아요. 다섯 번째 나팔은 화가 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젠 정말 우리와 관계 있는 굉장히 화가 미치는 그런 전쟁인데 보세요. 5달이에요. 150년이에요. 그러면 역사 가운데 보면 1299년 8월 27일부터 1449년 2월 27일까지 꼭 150년 동안 정확하게 이슬람 군대가 올라와서 이 서방 로마와 기독교회를 엄청나게 괴롭히고 정말 죽이고 파괴시켰어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서로마 첫째, 둘째, 셋째 나팔 동안은 서로마가 몰락하는데 그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동로마, 비잔티움으로 이렇게 옮겨간 동로마가 나온 그 동로마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치시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이슬람 군대를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그 당시에 교회를 치는. 자, 그게 다섯 번째 나팔이고 여섯 번째 나팔은 이 첫째 화였고 둘째 화니까 여섯 나팔은 두 번째 화인데 이거는 년월일시예요. 391년 15일이에요. 그것은 아까 5달의 그 예언이 끝난 시기인 1449년 7월 27일부터 391년 15일을 더하면 1840년 8월 11일이 돼요. 재밌죠? 1840년 8월 11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예언 싫어해요. 제가 알아요. 예언 이렇게 뭐 숫자 따지고 그러면 이제 다 졸아요. 뭐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이 여자분들은 이 머리가 돌아가는 게 좀 다르거든. 남자들은 이런 숫자를 이해하지만,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은 수학 선생님, 여자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새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성분들의 지능을 제가 낮추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런 뜻은 아니고. 근데 대부분이 정서가 여자분들에게 이게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근데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이제 결론을 갈 테니까. 이렇게 해서 1840년 8월 11일이 돼요. 그러니까 요 391년 15일 동안 하나님께서 또 동로만 치신다고 지금 치시는데 잘 보세요. 요때 미국에서 성경 예언을 공부하던 한 목사가 있었어요. 그 목사 이름이 조시아 리치. 그런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가만히 성경 연구하니까 이거 봐. 그러면 이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오토만 터키 이슬람 제국대거든요. 굉장히 막강한 파워예요. 근데 그때 예언하기를 1838년도에 2년 전에 예언하기를 1840년 8월 11일에 가면 오토만 터키 제국이 멸망한다.
이건 보통 배짱이야.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 이 조시아 리치 목사가. 예?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 나가서 아니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나는 성경의 예언에 입각해서 난 그렇게 예언한다. 예? 내가 이 성경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증명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요즘도 그렇지만 이 젠틀맨스 클럽이죠. 남자 신사들만 들어가는데 그런 젠틀맨 클럽이 많았는데 거기에 있는 무신론자들 젠틀맨 클럽에서 한 3,000명의 사람들이 막 비웃고 신문에 막 만평을 하고 비웃고 하다가 좋다. 만약 당신 목사 리치 목사가 말한 이 1840년 8월 11일 아이고 웃기지 마시오. 이날 만약 저 강력한 오토만 터키 제국이 망하면 내 손에 장을 찢이겠소. 아니 그거보다 더한 거. 우리가 다 기독교인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이제부터 믿겠소. 약속을 했어요. 왜요? 산에 이런 뭐다? 중천금이다. 요즘에 남자야 산에 이르는 오전도 안 돼. 하도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하니까 오전도 5센트도 안 되는데 옛날은요 남자가 한마디 했으면 목숨을 걸었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옛날 풍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좋다. 만약 당신 말이 옳아서 이게 성취되면 우린 다 성경을 믿고 우린 다 이제 기독교인들과 다 교회 나가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다 부자들 이 젠틀맨 클럽에서. 큰일 났죠 이제. 예? 이거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질 판이 됐어요. 이 사람이 굉장한 배짱을 가지고 예언했다고. 여기에 년월 일시 또 거두는 150년 예언을 딱 풀어가지고 이렇게 딱 큰 소리를 쳤어요. 사실 그 보면요. 조시아 리치 목사님도 가슴이 간당간당했대요. 가리 콩알만 해주고 굉장히 자기도 두려웠대. 근데 믿음으로 한마디 했다고. 근데 신문에 나가고 난리가 났어요. 미국에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요. 지금 뭐 한 160년 얘기 이전이니까 다 역사를 잊어버렸지. 그때는 굉장히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1840년 8월에 됐어요. 예?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탁 됐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남쪽에 있는 애굽이 북쪽에 있는 오스만 터키 제국을 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밑에 있는 애굽도 그 당시에 이슬람이었고 북쪽에 있는 터키 제국도 이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약해지기 시작한 터키 이슬람 제국을 밑에 새로 신생국으로 올라오는 이 이슬람 국가인 애굽이 그냥 치려고 해오니까 가만히 이제 유럽에서 보니까 어때요 지금? 아 여기 만약에 애굽이 터키를 쳐서 잡아먹어버리면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슬람 국가가 더 강해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럽이 막 다 모여가지고 이거 안 돼. 이거 막아야 된다. 큰일 난다. 이거 우리가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유럽 연합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프러시아 같은 거. 예? 그 다음에 뭐 오스트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됐냐? 엄포를 놨어요. 애굽에게. 애굽 너희들이 만약에 터키를 치면 이제 너희 죽고 나 죽고 너희 죽고다. 우린 끝까지 한다. 이제 크게 엄포를 놨어요. 엄포를 놓으니까 애굽이 좀 겁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이 유럽 연합의 대표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사신으로 문서를 가지고 가는데 3일 전인가 떠났는데 갈 때 지중해 풍랑이 일어났어요. 폭풍이 생겼어. 그래서 배가 늦게 갔어. 도착한 날이 8월 11일에 도착했어요. 8월 9일쯤 도착할 건데 8월 11일에 도착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언 성취하기 위해서. 이거 참 재밌는 얘기예요. 딱 도착하니까 그 애굽이 어떻게 했냐세요? 알겠습니다. 그 사신의 말을 받고 백길 들고 항복했어요. 그 다음에 그날 또 터키가 유럽연합에 항복했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협조하고 침략 안 하겠어. 그래가지고 터키와 애굽이 유럽연합에게 백기를 든 날이 1840년 8월 11일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와 난리가 났어요. 이 3,000명 어떻게 이제 남아있는 중천금인데 3,000명이 다 기독교인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요즘 같으면 안 하지. 또 핑계대고 남아있는 5센트니까. 그래 그 당시엔 약속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과거에 일어났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았어요? 아 둘째와 여섯째 나팔은 지나갔네? 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괜히 짜낸 게 아니에요. 아주 역사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7나팔에 대해서. 자, 그러면 자,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 때 동로마와 교황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누구? 예? 누구를 통해서?
이슬람 군대를 통해서 채찍으로 그들을 쳐줬단 말이에요. 왜? 타락한 교회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죠. 7번째 나팔, 3번째 마지막 화만 남은 거예요. 이게 어떤 때냐 말이에요. 그걸 좀 보자 말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지나갔습니다. 첫째 화와 둘째 화가 지나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 바로 직전에 하나 남았는데 7째 나팔 시기만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팔 시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 나팔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는데 첫째, 둘째,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통해서 서로마의 타락한 교회를 치셨고, 그래서 종교 계획이 승리하도록 만드는 그 문을 여셨고, 다섯째, 여섯째 나팔은 동로마와 교황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이 있으면서 요 당시에 종교 계획이 성공을 거두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7째 나팔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 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창세기 16장 11절 12절.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읽을 때 그냥 쓱 읽어 넘어가지. 어떤 사람들이 읽는데 말이죠. 이렇게 해요. 아, 나는 말이죠. 1년에 성경 3번 읽었습니다. 3번 읽은 거를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말이죠. 건망주로 다 잊어버렸는데 그냥 읽으면 되는데, 아니,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들 그러시다고 성경 읽어라. 읽으면, 자, 콩나물 시루에 보면은 물을 자꾸 주면 콩나물이 자라. 물은 밑에 다 빠져도 자란다. 제가 이걸 늘 많이 들었어요. 제 어머님께. 그 말이 맞긴 맞지만, 그러나 그냥 읽으면서 이런 건 다 지나가 버린다고 이해를 못하고.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6장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참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하갈이 울면서 도망 나가죠. 그렇죠? 이 리브가와 하갈 사이, 아니, 사라와 하갈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제 그게, 물론 문제는 하갈이 먼저 이제 본분을 무시했지.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나서, 여보, 이런, 이제 내보내라고 그래가지고 하갈이 할 수 없어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부인 둘 얻는 게 이게 문제였지요. 사람들 그래, 요새 어떤, 이 몰몬교회 교인들이나 일부 다처제 하는 사람들, 또 특별히 아프리카 가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일부 다처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죠. 일부 다처는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그 당시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아랍과 유대인이 싸우잖아요. 지금까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하갈, 이스마엘을 아기를 안고 나간 하갈이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물을 발견해서 먹게 살게 하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하기를, 내가 잉타했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아들 낳기 전에 잉태에서 이렇게 만삭돼서 나갔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잘 들으세요, 이스마엘 아랍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이미 창세기에 있다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들은 뭐예요? 유목민들이요. 광야와 사막에서 들나귀처럼 무장차게 만든 사람은 유목민들이 될 것이요,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아랍 군대들은 세계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이 아랍 족속들이 세상을 치면 세상은 할 수 없이 연합해서 아랍 족속을 향해서 전쟁을 할 것이다. 이 예언이 있잖아요. 보세요. 재밌잖아요.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할 수 없이 연합해서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이스라엘 옆에 항상 살아요. 아랍 국가들. 이스마엘의 자손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모슬렘, 이슬람 군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미 이런 예언이 창세기에 있었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나 그 목사님 처음 듣는 얘기다 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면 다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보세요. 이슬람 군대가 다 치니까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유엔이 상대하는 유엔이. 유엔이 뭐예요? 모든 민족 아니에요? United Nations. 세계 연합이 아니에요? 세계 연합 때 이슬람 군대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테러주의자들의 싸움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7째 천사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것은 7번째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산 시대인데 보십시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제는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제 세상이 멸망할 당시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러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리로다. 세상 역사는 이제 끝나요. 근데 보세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다섯째, 여섯째 아니면 그 전에 있는 다섯째, 여섯째의 첫 번째, 두 번째 화의 근거에서 이거는 마지막 시대 세상이 막 그래서 큰 난리가 나서 세상이 분뇨, 나라들이 분뇨해. 무엇 때문에? 9.11 사태 같은 사건이 또 생기니까. 다섯째와 여섯째 납할 때 하나님께서 타락한 교회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이슬람 군대를 일으켜서 했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납할 때 그러니까 화잖아요. 똑같은 채찍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납할 시대에도 이슬람 군대를 통해서 150년 동안 그다음에 또 391년 15일 동안 때리시고 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마지막 시대에 와서 또 다른 화가 이슬람 군대가 일어나서 또 서방 세계를 치는 일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가 뭐다? 이때는 일곱째 마지막 납할 시기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예요. 똑같은 종류의 화거든. 그러니까 우리 세 번째 화에 있는데 보세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때는 무슨 심판식이에요. 심판 때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때요. 이건 이젠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시기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사이에 주님께서 벌하시고 상 주시는 마지막 심판이 돼서 두 무리가 갈라지는 시기요. 예? 보세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두 가지 의미인데 실제적인 실제적인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과거에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인류가 우리 스스로 지구를 자멸시킬 수 있는 무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 지금 이 시대 태어나서 노인이 돼서 한 세대의 엄청난 과학 문명의 발달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땅을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시대를 우리가 한눈에 보았단 말이에요. 한 일생 동안에 그걸 보았단 말이에요. 갑자기 전기기전부터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로켓 시대, 원자폭탄 시대를 한 세대 보았어요. 우리 세대 이후에 그런 세대가 과거에 없었어요. 갑자기 발전하면서 뭐가 생겼어요? 이제 우리 시대는 이 세상을 우리 스스로 땅을 멸망케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시대예요. 예? 수백 개, 수천 개의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어. 나 가만히 정신 나갔어. 왜 그래요? 조그만 색에서 쏘면 원자폭탄, 지금은 옛날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그건 세 발의 피죠.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스스로 죽겠다는 건 뭐예요? 진짜 그 사람들이 자폭하는 사람들이지. 저는 그 사람들은 이 원자폭탄 만든 나라들과 사람들은요 오히려 힘이 있어야 약자를 이긴다 뭐 이런 핑계를 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원자폭탄 만든 사람들은요 자기 가슴에 폭탄 들고 가서 자폭하는 사람보다 더 나빠요. 그거 터지면 지금 그렇게 말하죠.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쌓아둔 원자폭탄을 다 터뜨리면 이 지구를 316번 멸망시킨대. 316번 지구를 망하게 멸망시키는. 이게 뭐예요? 땅을 멸망시킬 때예요. 땅을 딱 말했어요.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왕들과 임금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도주를 먹여서 다 취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땅을 멸망케 하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잘못된 지도자들. 양쪽으로 다 해석해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시대는 온 세상을 멸망시킬 때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때 이방들이 분노에 큰 어떤 소요가 일어나. 전 세계 소요가 일어나. 예? 심판 때 그때 이 소요가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시기에 마지막에 주님의 참 백성과 인을 받은 백성들과 짐승의 표 받은 백성들이 쫙 갈라진 시기가 바로 이때란 말이에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자 보세요. 성소 대도 가운데서 성소뜰이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성소뜰, 첫째 칸 성소, 둘째 칸 지성소 그 세 군데 가운데서 이건 우리의 구원의 복음의 전진과 단계를 설명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어디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어디에? 지성소에. 언약궤는 뭐예요? 그 법궤가 있는데 법궤를 열면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걸 언약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법궤 위에 뚜껑, 커버 가운데 거기에 두 그룹 천사를 만들어 놨어요. 두 그룹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그다음에 서로 맞닿고 또 다른 날개는 자기를 이렇게 가리고 발개를 다 가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천사가 날개가 있느냐? 날라고 있지. 그러면 대기권에서 난다. 공기에서 나는 거 날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대기권 말고 저 공기가 없는 저 우주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올 때 그때 날개가 왜 필요한가? 날개가 필요했어요? 공기가 없는데 무슨 날개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천사들은 물론 공기에서 날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말하자고. 진짜 날개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창조의 능력 가진 그분 앞에서 어떻게 자기도 얼굴과 몸을 가려 이렇게.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유하고 우린 피조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손가락 한번 움직이시면 우린 흙이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앞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가려 이렇게. 에스겔서 보세요. 에스겔 보시면 두 날개로 6날개가 있다 그랬어요. 두 날개로 날며 두 날개로 어떻게 해요? 자기 위치를 선정하고 두 날개로 자기를 가리우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그렇게 해서 가리는 것으로 사용했어요. 날개는. 여러분 이것도 얘기하면 또 한참 가니까 그만합시다. 성경을 그냥 건성으로 보지 마세요. 그 속엔 무한한 진리가 섞여 있어요. 저는요 매년마다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게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저는 어떤 데 너무 놀래. 야 내가 작년에 가르칠 때 왜 이걸 몰랐을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은 무궁무진한 주의 말씀이 영감의 말씀이니까. 자, 그러므로 이게 어떤 시대예요? 심판 시대예요. 마지막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대예요. 언약궤가 열리는 시대예요. 그러므로 이때는 세상을 멸망시킬 무기가 있는 시대고 온 세상을 잘못된 오류와 기만으로 사람을 다 취하게 해서 세상을 온 왕들과 백성을 다 멸망시키는 세상을 땅을 멸망시키는 영적인 잘못된 시대예요. 바벨론 시대예요. 예? 국가적으로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무기들을 장착하고 있는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많이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니면 어느 시대예요? 우리는 그래서 7째 나팔 시대에 딱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사마 빈 라덴 9.11 이게 왜 갑자기 9.11 때 9.11 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7째 나팔시대에 있네? 깨워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어이구 큰일 났네 빨리 싸우자. 저 과격 분자들 저 이슬람 사람들과 싸우자. 그래서 이락 쳐 아프가니스탄 쳐. 이거는 성경 이해를 잘 몰라서 그렇지. 자 아프가니스탄과 이락 치니까 어디 이슬람 과격 분자 다 없어졌어요? 전 세계로 다 흩어졌지. 이제 지금 우리가 뭘 두려워해요? 미국 CIA에서 뭘 발표했어요? 참 이상하다. 9.11 사태가 2001년인데 그 다음에 지금 7, 8년이 지났는데 왜 두 번째 공격이 없을까? 이젠 무슨 공격? 원자폭탄 공격이에요. 예? 지금 보니까 중동 특별히 파키스탄 같은 데서 이런 데서 옛날에 그 소련이 멸망하면서 러시아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이런 소수 국가들이 유크레인 이런 동구권들이 다 이렇게 다 독립국가가 되어가면서 말이죠. 거기에 어떻게 해요? 소련이 있을 때 만들어놓은 원자폭탄들을 거기서 다 흩어졌거든. 어떤 것들은 암시장에 팔려서 어디 가는지 알 길이 없어요. 찾지 못하는 원자폭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암시장에 들어가서 알케이다 손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정치가들 가운데. 특히 CIA에서 그래. 저런 것들이 언제 몰래 들어와서 지금 미국의 국경은 다 오픈 국경 다 열려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건 유나이티드 에미레이트 EUA라 그러는 거 뭐라고 그럽니까? UAE 고맙습니다. UAE에 가 주장하는 항공 하나 있다고 화물들 들어오는 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 원자폭탄 싹 들여와서 어디 터뜨리면 어떨 거예요? 한 도시가 날아가 버리거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래서 CIA 국장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상하다. 9.11 사태 이후에 이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2차 공격이 없을까? 큰일 날 텐데. 그래서 우리도 We just wonder. 이상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CIA 국장이. 그래서 아이고 당신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
왜 안 났어요? 하나님께서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아라. 그거밖에 이유가 없다고. 왜요? 우리가 인침받는 영적인 경험이 아직 없어. 마지막 증인들이 생기지가 않았어. 14만 4천이 일어날 시기예요. 주님께서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봐도 지금 뭐예요? 14만 4천이 일어나서 준비될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전 100% 전 믿어요. 그 틀림없는 얘기 이거는. 일곱 나팔이 이해해 보세요. 다 그렇지 지금. 그래 보세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모함의 주의자들이 얼마나 과격 분자가 지금 과격 분자가 많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폭탄 테러를 어떻게 이겨? 예? 부인들이 그냥 폭탄 감고서 썩 들어와서 터뜨려버리고 자기도 죽는데 자기 죽으면서 터뜨리는데 뭐 어떻게 감당해? 가미가제 어떻게 감당해? 가미가제가 오니까 진주만 공격해서 그냥 미국이 그냥 큰일 당해버렸죠. 자기 죽으면서 오는데 어떻게 감당해? 그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그림만 봐도 기분이 나쁘시죠? 여러분 가까운 데 사셨으니까 난리가 났죠. 그렇죠?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런 거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을 아는 사람들은 딱 이게 뭐야? 이슬람을 통해서 또 채찍을 또 치시네. 왜요? 이 당시에 기독교의 중심은 어디예요? 미국이거든. 미국이 두 번째 짐승인 두 뿔 가진 어린 양 같은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짐승 교황권을 어떻게 해요? 위에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게 하더라.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대 정말 참성도를 핍박하고 교황권 앞에서 대신 싸워주는 세력이 미국이라고 딱 성경에 말씀했거든요. 미국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슬람 군대로 다시 채찍을 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화는 서로마와 동로마를 주님께서 타락한 교회를 채찍질했는데 이젠 타락한 기독교의 본거지인 미국을 주님께서 치시는데 볼 때 세 번째 화네? 그럼 우리가 일곱 번째 나팔이 있잖아 라고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서 기도하며 더 부응하고 성경 말씀을 읽었어야 할 텐데 뭐만 아이고 내 돈 날라갔다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 이 예언 해석이 이게 합리적입니까? 이렇게 말고 여러분 일곱 나팔 해석해 보세요. 이렇게 마음대로 해보세요. 저도 해봤어요. 이게 미래에 있을 또 하나 세트의 또 재앙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곱 재앙을 보고 일곱 나팔은 뭐냐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일곱 교회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시대라고. 그렇게 해석 안 하면 이상해져요.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그러면 1년에 일곱 나팔이 다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기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 그러므로 보세요.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겼죠.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세 번째 화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락 전쟁. 이거 끝이 없어요. 아무리 군대를 많이 퍼봤자 그 국민들이 알케다를 불러들이면 어떻게 해? 이 전쟁은 끝날 수 없는 전쟁이에요. 많이 지금 진행 중이지만 그러나 참 끝내기 어려운 전쟁이에요. 그렇죠? 월남 전쟁 비슷하죠. 경제 파탄을 보세요. 주식 시장에 떨어지는 걸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보세요. 마지막에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세 가지 연합이 뭐라 그랬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종교연합이에요. 종교연합. 두 번째,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건 뭐예요? 국가들의 연합이에요. 지금 종교연합합니까? 구교, 신교 연합했어요? Yes. 모든 교파가 다 연합했어요? Yes. 옛날에 말이죠. 감리교인들과 장로교인들은 옛날엔 말이죠. 같이 교회 안 다녔어요. 장로교에서 감리교에 가면 다 이단자요. 감리교에서 장로교에 가면 다 이단자였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목사님들도 이교 침례교에서 장로교에 갔다 장로교에서 감리교에 갔다 막 이런 시대 됐어요. 왜? 교파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잃어버리는 때가 됐어요. 다 연합하자. 서로 조금 다른 거고 말하지 마. 성경 뭐 교리 따지지 말고 사랑 연합하자.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과 진리의 빛을 무시하고 무조건 사랑으로 연합하자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바벨론 되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만 연합이 가능한 것이에요. 진리 없이 연합하는 것은 인간적인 연합이지.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빛을 무시하고 하면 안 돼요. 모든 종교 개혁은 점진적인 진리가 회복되면서 나왔거든요. 모든 교파에서 발견한 진리를 다 안아야 돼. 감리교에서 만들어 놓은 거, 침례교에서 만들어 놓은 거, 감리교의 요한 웨슬리의 거룩한 운동, 자유, 개인적인 자유, 의지에 대한 강조,
죄가 승리할 수 있고 성화를 강조하는 거 그거 받아야 돼요. 장로교회의 어떻게 신부 제도가 아니라 이 평신도들의 행정에 대한 그 좋은 제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침략의 얘기, 정부와 교회가 분리돼야 된다. 같이 있으면 핍박이 온다. 그 가르침들. 성결교회의 거룩한 그 생애를 강조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야 돼. 어떤 교파는 잘못된 오류가 있는데 다른 교파가 나오면서 이 오류를 갖다가 버리고 개혁했어요. 그럼 개혁을 받아들여야지. 근데 딱 거기 고집을 가지고 말이죠. 나는 장로교인이야. 난 침례교인이야. 난 성결교인. 나는 고려파야. 난 장로 고려파야. 고려파들 또 아주 그분들 참 그 보수적이에요. 그렇죠? 고려파 정말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려파들 앞에서 여러분 주일날 쇼핑 가보세요. 큰일 나요. 진도가 떨어진다고. 그럼 이해하시죠? 말이 뭔지? 전부 다 파가 많아가지고 나는 무슨 파래? 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파입니다. 그럼 할 말 있어요? 전 성경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다 믿고 모든 교파에서 개혁해놓은 건 다 받아들여요. 그래야 참 교회지. 이건 난 무슨 교회. 여러분 여기 와서 무슨 교파 얘기하지 마시오. 교파가 구원 줘요? 교회가 구원 줘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구원을 주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구원 주는 것이지.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연합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불교하고 연합하대. 네? 이슬람 교하고도 연합하대. 얼마 전에요. 교황이 뭐라고 이제 베네딕트 16세가 그랬어요. 불교인들과 이슬람 교인들은 사실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좀 다를 뿐입니다. 이건 말이라고 해서 나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이거 또 우리 캐톨릭 교인들 보면 또 기분 나빠하시겠다. 그러나 정말 제가 볼 땐 정신 나간 얘기지. 어떻게 교황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이슬람 교회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네? 성경을 뭐하러 믿고 예수님께서 왜 교리를 왜 설명하시고 이렇게 하라 이거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뭘 하셨나? 여러분 이게 바벨론 사고방식이에요. 그냥 진리 없이 연합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교회가 연합해 뭐가 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 되었어요. 누가? 교회가. 그다음에 땅의 왕들이 국가 연합을 해요. 세 번째 연합이 뭐냐?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 세력을 위하여 치부하였도다. 경제 연합이에요. 지금 미국의 주식 떨어지니까 온 세상의 주식이 떨어지잖아요. 이 세상의 경제는 하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 경제적인 파탄이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세계에 퍼지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올해 1월 7일 날 여러분 헨리 키신저, 리처드 닉슨 대통령 밑에 있었던 유명한 정치가 헨리 키신저. 그분이 지금도 노년이죠. 이분이 프리메이슨의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요. 그분이 이렇게 CNBC와 이 라이브 인터뷰, 생방송의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참 대단한 말이에요. 이거 제가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대단한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선출된 것은 He has a task. 영어 가운데 task란 말은 주어진 임무란 뜻이에요. responsibility 아니면 work to do가 아니에요. 그가 task가 있다. 임무가 주어졌는데 무슨 임무냐?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새 세계 질서, New World Order를 제대로 설립하기 위해서 그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위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입니다. 이건 참 대담한 말이에요. 새 세계 질서는 세계 단일 정부의 획책이거든요. 달러 뒤에 있는 그림들, 이거는 보통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튿날 1월 8일자에 여러분 팻 로버슨 목사 아시죠? 700 클럽에 나오시는 옛날 대선 주자였던 팻 로버슨 목사님.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이튿날 한 사람은 정치가가 얘기를 하니까 그 이튿날 종교가인 팻 로버슨 목사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게 계시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말씀하기를 이 미국은 곧 소셜 거버먼트, 사회주의의 정부가 될 것이다. 이 미국의 국민들은 이것을 할 수 없이 다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국은 앞으로 사회주의가 된다. 이 얘기를 누가요? 헨리 키신저 똑같이 얘기했어요. 요즘에 많은 정치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미국에 요즘에 오바마 대통령이 만드는 법제들이 뭔지 아세요? 사회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해요? 부자들의 돈들을 갖다가 우리가 분배시키자.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건 무슨 제도예요? 사회주의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경제 파탄이 왜 미국이 왔느냐? 미국이 슈퍼파워거든. 미국을 딱 쳐서 내려서
같은 나라들과 평등하게 만들어 버려야 세계 정부 단일이 가능해요. 연합이 가능해요. 미국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미국을 조금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온 세계 경제를 파탄시켜서 어떻게 해요? 이 IMF 같은 걸 다시 개조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큰 은행들과 정부들과 기업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개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는 것이에요. 이게 세계 연합정부예요. 이렇게 돼서 사회주의가 되고 그것이 정치체제가 바뀌고 사람들이 컨트롤되는 그런 때가 되면은 무엇이 와요? 그래야 독재적인 그런 압력이 가능하고 그럴 때 생기는 것이 뭐예요? 그런 무대 위에 생기는 것이 짐승의 표의 핍박이에요. 너 이거 따라? 안 따라? 사고팔고 못해? 그런 명령은 이런 사회주의 체제에서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을 보다 이렇게 알아야 할 텐데 그거 보고도 그냥 뭐 맹숭맹숭 한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땅의 상고들 세 가지 연합이 이것이 마지막 시대 바벨론 세력이에요. 자, 이제 끝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18장 8절 요한계시록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갑자기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앞에 죽게 돼. 그리고 경제 파탄이 와. 흉년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다와 나무와 또 뭐라 그랬어요? 바다, 나무? 계시록 7장이에요. 금방 다 잊어버리셨죠? 다시 한번 묻겠어요. 이 바람을 붙잡으라. 어디에 불지 못하게 하라? 바다, 땅, 나무. 그러면 이 세 군데서 뭘 한다? 음식을 얻는 곳이다. 먹고 살기 어려워져요. 앞으로 물, 이건 물은요 굉장한 문제예요. 음식 굉장한 문제예요. 여러분 저기 한국 식품점에 거기에서 쌀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채소를 기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채소나 쌀 가져오는 트럭이 딱 막혀버리면 도시에 있는 사람 다 굶어 죽어요. 큰 폭동 생겨요. 요즘에 러시아에서 폭동 나는 거 보셨어요? 동국 유럽에서 폭동 나는 거 보셨어요? 체코공항에서 폭동 난 거 보셨어요? 이런 것들이 거기니까 그러지 미국에는 아니에요. 미국에 엄청난 폭동이 생겨요. 도시들에서요. 폭동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날개 숨은 자들만 보호가 돼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과 식구들을 갖다 천사를 보내서 강제로 다 붙잡아 끌어냈어요. 천사가 우리를 끌어낼 정도로 의로운 경험과 믿음 없으면 여러분 앞으로 못 살아요. 우리는 세 번째 화시대, 일곱 번째 나팔시대에 살고 있다고. 어떤 사람, 아이고, 저 강목산 다니면서 자꾸 위협하고 다니는데, 겁주고. 아니, 겁주려고, 하소시, 제가 비행기 비싸가지고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아니에요. 여러분을 깨라고. 영적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흉년이 와요, 앞으로. 자, 제가요, 이건 제가 왜 보여드리냐. 제가 이번에 홍콩 갔다 왔거든요. 홍콩에서 거기서 우리 직원들도 만나고 또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집회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가니까 한 번은 식당이 있는데 채식 식당이요. 어떤 식당이냐면 부디스트 불교인들의 채식 식당, 채소 식당 잘하잖아요. 여러분 홍콩, 중국 같은 데 가면 불교인들이 이 채소 식당 잘해요. 말레이시아 대만 가도 이 채식 식당 잘해요. 불교인들이. 그래서 아주 우리 가짜 고기랑 만들죠. 글루텐 가지고 만드는데 전 진짜 물고기인 줄 알았어. 물고기인데 생선을 해왔는데 거기에 김 가지고 생선 껍데기 잘 만들고 또 살이 쓸어가지고 완전히 비늘처럼 만들어 놓고 눈도 박아놨어. 완전히 이건 생선이야. 생선군인데 보면 전부 다 두부처럼 아니면 좀 찔깃찔깃하게 글루텐으로 만들어놨어. 밀로 만든 거예요. 근데 맛도 있고요. 눈에 딱 보면 이거는 금방 탁탁 이게 지느러미 꼬리 다 만들어내. 기가 막혀요. 어떤 걸 말이죠? 문어다리 이렇게 해서 이래가지고 전 문어다리 안 먹거든요. 왜냐면 문어다리 같은 거 먹으면요, 이러면 바다가 얼마나 공해가 심해요. 그런 공해가 문어가 다 그런 것들은 쓰레기 청소부거든. 다 죽은 거 그 탁씩 전부 다 빨아들여서 가만히 가지고 우리가 다 버려놓고 그걸 또 갖다 또 먹어. 저 그래서 문어 안 먹어요. 아니 왜 제가 제 깨끗하고 좋은 이 신성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임 그런 쓰레기를 집어넣어? 난 안 한다. 그러면 머리가 나빠져서 주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먹어요. 근데 거기에 말이죠. 문어 다리 갖다 멋있게 다 만들어서 그 빨아들이는 거 이런 전문이 다 있어요. 야 정말
이거 문어 다리가 다 있네. 이 채식식당이라는데 아이 목사님 이거요 다 채소입니다. 이 채소와 이런 곡류 가지고 이거 딱 만들었는데 기가 막혀. 그런데 여기도 홍콩에 가니까 그런 채식식당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거기 주인이 말이에요. 이 주인이 장사할 생각을 안 하고 이런 걸 만들어서 막 뿌려. 그리고 식당 앞에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이건 뭐야 도대체 재밌다.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이제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제 직원들 앞에서 이제 식사를 그러니까 나오기까지 쓱 살펴보더니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불교인들이 뭐라 그러죠? 세상 마사가 됐다. 회개하라. 불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은 다 자고서 오늘 내가 주식이 또 뛸까 안 뜰까 이렇게 돼 있는데 불교인들은 회개하래. 세상 마사가 됐다고.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기? 이 그림을 딱 보여주는데 그림을 했는데 여기 1885년도에 지구의 북쪽에 있는 북극의 얼음의 그 면적이에요. 이렇게 많았어요. 100년 후에 1985년도에 많이 줄였어요. 한 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2012년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2009년도 아니에요? 앞으로 3년 후에 2012년도에 보니까 북극에 있는 이 얼음층이 거의 다 없어져 버린대. 때가 됐다. 회개하라. 막 이렇게 이러면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 뒷장에 있는 얘기인가? 여기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그 채식주의자 불교인들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젠 다 육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썼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세를 준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고기를 먹지 말래. 그 사람들 얘기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읽어봤더니 제 통역자한테 좀 읽어보라 설명을 하는데 다 읽으면서 하는 얘기가 재밌어요. 채소를 먹는 사람보다 육식을 먹으면 인간의 몸에서 탁식이 생기고 이상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가스는 공기를 덮인대요. 그래가지고 온난화 현상의 이유 가운데 큰 이유가 된대. 고기를 먹어서 나오는 우리 몸이 더워지고 또 이런 탁식과 가스가 나와가지고 공기를 덮이기 때문에 지구의 온난화 현상 가운데 큰 이유가 된대요. 내가 그 말 듣고 이걸 내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막 웃었어요. 그러나 이 말에 일리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얼음 녹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이 땅들의 3분의 1이 잠깁니다. 이제.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다. 제가 보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낫다. 기독교인보다 낫다 차라리. 에? 기독교인들은 맨날 그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낫다. 그런 마음이 제만큼 충격이 들어가더라고. 이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다 졸고 자고 있을 때 메시아가 온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어요? 동방박사. 저쪽 바벨론 지방에서 동방박사들이 왔어. 와가지고 말했어요. 밤에 와가지고 여기 메시아가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있어? 우리 가서 경배 좀 합시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성경에 안에 있던데요. 우리 우리 인도였습니다. 우리는 별을 연구하는 점성학자들이요. 천문학자들이요. 우리 별이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특별한 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왜냐하면 민수기에 보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타난다고 메시아에 별이 나타난다고 얘기했거든. 동방박사가 그 예언을 믿고서 성령이 감동했겠죠. 그들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따라서 유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어디 태어났습니까? 그때 유대 나라가 소동하면서 깨어났다 그랬어요. 야 어디야? 헤롯 왕이 어디?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장소 알면 나도 가르쳐줘. 왜? 죽이려고. 그때 어떻게 해요? 천사 나타나서 그냥 돌아가라. 돌아갔죠. 이 세상에 지금 이 셋째 화시대에 7째 나팔시대에 누가 와요? 동방박사들이 와요. 교인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밖에서 외쳐. 기독교는 다 잠자고 예수께서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를 때 동방박사들이 와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절대로 겁주기 위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뭐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이 사는 생애 가운데서 어떤 것들,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돈 버는 거 가만히 보시다가 이거는 내가 주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일에 나를 방해한 것이다. 버리세요. 뭐가 어려워? 버리면 되지. 여러분 직장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건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제대로 나갈 수가 없어. 버리세요. 뭐가 어려워요? 하늘이 중요해, 땅이 중요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만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겁내라고 제가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14만 4천.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글을 가지고 그랬어요.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양심을 깨끗이 씻고 죄를 버린 자들, 예?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설명했어요. 어느 시기에? 바로 이 시기에 이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설명했죠. 12 영적인 12지파들 12사도들이 많다. 14만 4천이에요. 그렇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열매예요. 첫 열매는 그 절기 가운데 요제절의 첫 열매는 보리 한 단을 미리 걷어가지고 제일 먼저 익은 것을 갖다가 성소에 갖다 바친 다음에 추수가 됐어요. 이것은 요제절날 예수님의 6월절인 예수님 돌아가신 십자가 이후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는 것을 상징한 것이 요제절날 첫 열매예요. 두 번째 오순절날 또 첫 열매 드렸는데 오순절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밀을 갖다가 빻아가지고 가래를 내서 떡을 구워서 두 떡덩이를 드렸어요. 그때는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갈리워져서 성령이 임해서 떨어져서 두 떡덩이를 드리는데 그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 그 다음에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뭘 만들었어요? 초대교회, 사독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 오순절의 첫 열매예요. 그들 때문에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다. 그렇죠? 첫 열매를 드리면 제가 설명드렸지만 첫 열매가 준비되고 드려져야 뭐가 시작된다? 추수가 시작된다. 첫 열매 컨셉이에요. 근데 세 번째 마지막 시대 첫 열매를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14만 4천들이 준비되고 그 첫 열매가 받쳐져야 세상에 복음성이 끝나요. 자, 14만 4천은 실제 숫자과 상징 숫자인가? 그건 중요하잖아요. 상징 숫자이든지 실제 숫자이든지 마지막에 일어나서 먼저 인침받고 준비된 첫 열매들이에요. 그런 한 가지 중요해요. 그들의 특성과 시기가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14만 4천을 실제 숫자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보세요. 70인 할 때 70인이에요. 70인. 24장로예요. 어떤 상징 숫자 아니고 실제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토를 안 달아요. 12사도예요. 그렇죠? 12대문 12대문이요. 70인 장로 70인이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약을 할 때는 그 떡을 받아 먹은 사람들이 약 4,000명, 약 5,000명, 아니면 무기를 들 자들이 약 한 5만 명.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숫자나 아니면 실제 숫자가 아닐 땐 반드시 토가 붙어요. 근데 내가 들은 이 숫자가 14만 4천 그랬으니까 저는 마음 가운데 이건 실제 숫자는 뭐이다 그렇게 제가 받아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냐 상징이냐 그건 따지지 맙시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이 시대에 준비되는 이 시기에 준비되는 중요한 자들이고 마지막 final witnesses, 마지막 최후의 증인들이고 이 사람들은 정말로 마지막에 인침받는 첫 열매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노아 홍수 당시에 한 8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14만 4천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옛날에는 다 20억 인구 때 8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계산했어. 20억 인구 8명이니까 지금 60억 지났으니까 38이 24, 24명 구원받는다.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만큼 힘들었는데 지금 14만 4천 천년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이건 엄청난 많은 숫자죠. 전 그래서 어떤 때이 생각이 들어요. 이 14만 4천이 상징 숫자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말은 14만 4천이라고 해서 영적인 12지파를 딱 만들었는데 실제 숫자는 12,000명인지 누가 알아요? 모른다고 우리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고 상징이고 따지지 말고 그들의 특성이 뭐고 어떤 준비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첫 열매고 마지막 이 시대 세 번째 화 때 일곱째 나팔 때 생기는 사람들이다. 그것만 이해하자 말이에요. 예? 이제 끝났어요. 이게 다 설명을 드렸고 14만 4천의 특성은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가셔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읽으십시오. 오늘 받아가실 성소책에 제가 이걸 잠깐 언급해 놓았으니까 14만 4천을. 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첫 열매에서 이미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제가 또 더 얘기할 게 이렇게 많이 있었네요. 근데 시간이 됐다고 하니까 끝나겠습니다. 야고보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영적인 교회를 이렇게 상징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저녁을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십니까? 아멘. 여러분 다음 만날 때까지 정말 영적으로 준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